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무리들로 인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4명의 사람들이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질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풍병자는 비록 몸을 움직여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적 장애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짓에 의해 생긴 불신앙의 중풍병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내 방향을 뜻합니다. 모든 통로를 의미합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온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통로,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든 생각들을 이기고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죄 용서와 치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가족들과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이야기하고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마음의 통로를 통해 불신앙과 절망, 헛걸음이 될 것이며 비웃음만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에 맞서 모든 방향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은 진리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중풍병자는 그들의 말을 믿기로 결단하고 사탄의 생각을 몰아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에스겔의 마른 뼈에 불어들어간 생기가 가족과 친구들의 말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중풍병자는 움직이기로 일어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염려와 후회의 마음이 들었지만 사방에서 침상을 맨 친구들의 계속된 격려와 외로, 소망의 말로 인해 결국 예수님의 집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고 나갈 때 실제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거부하고 그런 것을 천박하고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잘못된 종교적 고상함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와 치유,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헛된 신학과 종교심에서 귀를 닫고 친구 되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악하고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방에서 막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여 병든 채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4가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나 같은 죄인은 병들어 사는 것이 합당하며 하나님도 내가 병든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의 병이 치유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 첫 번째 믿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는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내가 치유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발을 예수님께 거내어 씻음받기를 거절하였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러면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감추지 말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도 나 같은 자는 고칠 수 없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주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쉽다, 저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두 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쉬운 일을 스스로 어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서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이 치유를 원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건 맞지만 죄 많은 나 자신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탕자가 돼지나 먹는 열매를 먹기 위해 돼지들과 싸울 때 그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염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탕자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기억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염치라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의 하나로 관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염치가 무슨 뜻입니까?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적 예의와 염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끄러운 것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자존심과 염치라는 마음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중풍병자에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예수님께 나오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넘어 누구든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인간의 예의와 염치는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문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자존심과 염치의 장벽을 걷어치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 부활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간 베드로처럼 지금 당장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은 불만족스럽지만 부족한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신앙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나사로의 치유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길이 더 고상한 것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길, 기적을 경험하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받는 기적과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비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전부 나무로 지어졌으며 천사들은 모두 찢어지고 헌 옷을 입고 다닙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의 면류관은 풀로 엮어서 만든 것입니까? 보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부와 화려함을 갖춘 곳입니다. 지성소를 금으로 감싸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복신앙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것이 악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고상함이 거룩함인 것으로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르침이 병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을 원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자형처럼 고상하게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종교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일부러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말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심지어는 기적에 대해 거부감까지 느끼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를 바라고 가난한 자가 부를 바라는 것이 악입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있지만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교회, 능력이 메마나 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서 치유와 변화,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기에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